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찾아서 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면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땅에서 숨쉬고 땅에 발을 붙이고 땅에서 온갖 씨름을 하면서 하루하루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감찰하시며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신앙을 통해서 오는 만족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하여서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의 이별도 있고 재난과 재앙도 주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라도 비켜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면제되거나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성도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픈 것이고 성도의 집에만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가정도 사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땅에 있고 성도들도 땅에 있어요.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영원한 영광에 완전하게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령해도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해보아도 땅에 있는 성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안 믿는 사람, 불신앙인, 타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거칠 고난과 환난도 거쳐야 되고 이겨야 하고 그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오히려 환경이 나빠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믿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받게 되는 자리는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불리하고 미련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자료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신단 말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를 펴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찾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를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찢어서 불려놓아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더러워서 땅이 두려워서 땅을 피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피처로서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실생활과 신앙의 이유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피처 피난처만 찾아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실존적으로 생존하면서 이 땅을 일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로 알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땅에 있어요.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땅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서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하다는 것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누가 지은 것입니까?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의 교훈시란 말이에요. 다윗의 궁궐에 있으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 사람들, 인재들을 만났겠습니까? 다윗 시대의 모든 나라의 인재들은 다 다윗의 궁궐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학식이 깊어서 도대체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궁궐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그런 뛰어난 사람들, 그런 탁월한 사람들, 그런 전략과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많은 고관대작들,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있는 성도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존귀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이죠. 헤럴드 모로위츠라는 미국 에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했고 아폴로 15호의 검역 절차 계획위원회에서 일했고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생물학 실험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미노산 단백질 등을 결합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말하며 인간처럼 행동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돈이 6천조 달러 6천조가 아니라 6천조 달러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값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6천조 달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가치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성도는 그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관 대작들보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들은 하나님 이 땅에 두신 성도이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 내 공로, 내 실력, 내 실적 그런 것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됨으로서만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인 나는 존귀하고 성도인 너도 존귀하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럴 대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매우 소중하게 보십니다. 매우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 영혼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니 그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존귀한 자로 살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줄만 알면 못하겠습니까? 또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하게 살아야지요. 그렇죠? 이사야서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니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야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답게 생각하고 존귀한 자답게 말하고 존귀한 자답게 행동과 품위를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다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성도, 그 존귀한 성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 그 존귀한 성도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네가 나의 즐거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뭐 냄새나고 뭐 힘들게 땀나게 고생하고 노동하고 질병에 걸려서 뭐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뭐 가래가 꽉 차 있고 덕지덕지 그냥 뭐 그냥 씻지도 못해 가지고 그냥 붙어 있어 가지고 누군지도 잘 모를 만큼 그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성도, 그는 존귀한 자이며 그는 나의 기쁨이고 그는 나의 위로고 그는 나의 소망이고 그는 나의 즐거움이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잉여 자원으로 여겨서 있으나 마나 있을수록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그 존귀한 성도들을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한 리필, 무한 AS, 무한 돌보아야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를 경쟁자로나 남아있는 그런 힘으로나 잉여 자원으로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해서 여기시니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무슨 부자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하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목회자 심정이 그럴 거야. 다윗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장,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미 시편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렇단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단다 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더하셨으면 더하셨지 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가 이렇게 궁궐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은 어찌하리? 하나님이 더하실 것 아닌가? 그 말이거든요. 지금요. 나도 즐거운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으실까?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땅에 사는 존귀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복락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땅 위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온갖 시험들을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한 번 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도리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 귀한 시간, 귀한 기회를 하나님 저희는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또 존귀하게 여깁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